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왜 그렇게 사랑을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서 그러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인이니까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주인이니까 잘못해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겠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들은 아무리 잘못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이쁘게 생각을 하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잖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전에 찬양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인과 더 친하게 지낼수록 우리에게는 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야 돈 버는 방법을 내가 알겠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친해야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부탁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지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까닭 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라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거절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더 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이것을 정말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 깨끗해야 돼요. 더 친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둘째 아들 탕자라 그러죠. 그가 모든 가산을 가지고 와서 다 물질적으로 허랑방탕하게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했잖아요. 저 집 아들이 돈을 갖고 나가지고 그렇게 다 털어버렸단다.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더럽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것을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온 세계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6만여 교회들마다 같은 날을 정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민족의 죄를 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죄를 지고 우리가 단 3일이라도 금식 기도를 하자고 다 교회들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정말로 교인들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은 일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아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유 뭐 나도 그냥 묻혀서 대충 살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 사람이야 어느 자리에 서고 어떤 자리에 가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딱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님은 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숨을 쥐고 계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쥐고 계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고 살리는 것은 생사 뒤에 이제 서울에 가게 하게 지옥 대합실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서울이라는 것은 어둡고 컴컴한 곳, 무저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여호와는 또 이 땅에 살 때에 가난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다 열심히 일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정말 친해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령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하더라도 나가는 구멍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경산 땅에 1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손해보는 금액이 약 한 30억 정도 된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 모아놨던 그 보이스피싱 한 방에 그냥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보험도 안 되는 그러한 치료를 받게 된다든지 앞으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뒤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더 명예에 있어서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지옥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다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면은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24절 가운데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특히 이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사람이 참 재물에 관심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다 민감합니다. 돈에 둔감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별로 없습니다. 다 돈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돈 거래를 돈을 실제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일보다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돌이를 그 사람하고 한번 쳐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화투 놀이를 통해 가지고 돈 따먹게 한번 해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두 개를 겸해가지고 다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어. 분명히 두 개가 있으면 하나에게 더 관심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아마 재물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제1의 자리에 변함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제1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믿음의 대열에서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재정의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교인들이 헌금을 얼마를 했고 이 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 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해서 교회에서 목사와 때로는 장로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교회가 하는 꼴을 보니까 저것들도 똑같다는 돈 때문에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도가 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내 손에 물을 쥐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물을 뜰 때는 무언가 손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은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대나무로 만든 소쿠리를 갖고 물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무거워가지고 못 뜰 만큼 물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서면은 물 한 방울 없는 것이 바로 소쿠리이지 않습니까? 세상 재물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 재물을 멀리해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직하게 버십시오. 그리고 그 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는 정확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빠짐없이 하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1장에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지만은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 하나님의 심정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등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들아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 정말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지고 멀리 갈 때는 너희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내가 많은 선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외쳤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은 때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려서라도 이렇게 하면 돌아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만치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 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대들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말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리고서는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문을 닫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이 1장 6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아비를 공경할 줄 알고 종은 주인을 공경할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나를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공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말라기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받들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공경해서 여러분들의 높고 낮음과 여러분의 빈부 이 모든 것들과 여러분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더 살고 싶고 아니면 이놈은 세상 귀찮다 해가지고 떠나고 싶어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쭉 주어집니다. 8절부터는 스무나 교회에 내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들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말미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구성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돈벌이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만났는데 절에 지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학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절에 지주가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교회 짓겠다고 그렇게 지주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주의 보혈로 세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소아시아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항상 그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민주주의로 갈 수가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 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주의로 나가고 성경주의로 나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저요 하고 다수결로 처리한다고 우리가 그게 다 하나님에게 맞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수가 다 진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그 걸음을 해야 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 66권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 에베소서를 가르치거든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을 다쳐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좀 덜한데, 머리를 다치게 되면, 뇌를 다치게 되면은 조그마한 바늘 구멍만한 요러한 어떤 상처나 요런 아픔만 있어도 신체 기능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식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만치 머리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은 우리 모이는 숫자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재정도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가 무료급식을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에 게스트하우스 20세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형편에 뭐 하겠느냐?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은 서울의 20세대가 아니라 2000세대라도 우리에게 맡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국내 와서 머물 곳이 없고 그렇게 한데 좀 서울 교통 좋은 곳에,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묵으시고 하니까 우리에게 20세대 정도만 게스트하우스를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성과 평양과 고원에다가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들어갈 수도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절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선교사님들의 이 쉼터를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그렇게 하시는 게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랬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인에게 요청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도 사도행전 2장 47절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그런 거죠. 주께서 더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그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보다도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모여서 주를 찬미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단하다고 칭송을 보낸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주께서 날마다 매일같이 믿는 자들을 더하여 줬다는 거죠. 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전도 폭발로 시작해가지고 뭐 별 프로그램을 다 했잖아요. 뭐 고구마 전도도 하고 소금 전도도 하고 막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갖다 부은 것만큼 나타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따라 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건져낸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1월 달이 되면은 한동대학교 학생들 10명이 우리 교회에 3박 4일 동안 와서 전도 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최종적인 날짜를 조율 중이라서 아직까지 제가 당일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날짜를 정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 팀으로 나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했든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찍었어요. 그들이. 경산 아름다운 교회를 돕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랬죠.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참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게 역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한동대 학생들을 여기에 10명이 3박 4일 동안 와서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도록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하다가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지 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교회 일을 두고 내 삶의 일을 두고 걱정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고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내 삶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큰일 났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넌 종이고 너는 자녀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그건 주인이 하는 거야. 너는 심부름꾼이야. 너는 일시적으로 부름받은 자야. 너는 자녀야. 너가 걱정할 게 아니야. 그건 주인이 걱정할 거니까 교회를 해나가다가 아니면은 너의 삶은 세상에 살다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달라고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교회를 위해서 달라고 그래. 왜 너가 그 주인인 것처럼 너가 그걸 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뒹굴고 왜 그렇게 있느냐? 항상 기뻐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힐링센터가 이제 1월 3일로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센터가 반드시 경산에 있어야 됩니다. 경산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경산에라도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들고, 근데 건물은 너무 노후해가지고 이래저래 뒷감당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굳이 저렇게 큰 덩어리를 안고 저거 관리한다고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포기하기까지 제가 마음적으로 그동안 투자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 헌집을 새 집으로 만들다시피 그렇게 한 게 아까워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는 끈을 놔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계약을 포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막상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우리 관장님이 앉아 계시는 저 자리에 새벽마다 우리 센터장 되시는 이재성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센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는 분도 생겼고, 새로운 건물을, 그 동네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새롭게 짓는 건물에다가 또 우리가 바리스타 교육 같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장 공간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생기고, 시의원 같은 분들도 자기들이 찾아와 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거의 매일같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같이 와서 기도하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 속에 있는지 자기들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달라고 하면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장래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인에게 요청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일들 속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도에 관한 것은 7장 7, 8절 속에 있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만나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싶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고 문자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매일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 없지만은 늘 사우나를 갑니다. 깨끗한 몸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때요, 제가 사우나 가기 전에 집에서 낯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오늘 목욕탕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모든 물의 온도가 내 몸에 딱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따뜻한 데 있다가 냉탕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물의 온도가 내 몸에 딱 맞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물이 치유의 물이 되고 회복의 물이 되고. 한날은 시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들 몇 분들이 그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데 어느 한 분이 그래요. 내가 그 따뜻한 온탕에 들어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께서 이 탕에 들어오시니까 이 물이 맑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평생 못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이 밥이 내 몸에 약이 되게 해달라고. 걸어갈 때도 내가 안전하게 정해진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영적인 걸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것에서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는 길 앞길 열어주시고 뒷길 늦춰주시고 양옆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바람 한 점도 지나가지 못하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사우나 안에 TV가 있는데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내가 꼭 봐야 될 뉴스, 내가 꼭 봐야 될 방송이 틀어져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성경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걸음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조금 전에 찬양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구주 예수가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